win eventually.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에베소라는 지금도 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교통의 중심지였고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 중앙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와서 그 우상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종교성이 강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강론하기 시작하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도리어 이제 그 바울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도를 비방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이제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면 병이 낫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기도 했어요. 얼마나 이제 능력이 크게 나타났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손수건 있잖아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어떻게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뭐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앞치마를 썼는지 그가 사용했던 이 물건을 만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에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그 손수건이라도 만지겠다고 그 앞치마라도 내가 만지고 싶다고 하면서 바울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 그런 영적인 전투가 아주 심각한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에베소 1장 23절을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어부에서 건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로 설명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몸. 노란색으로 친절하게 내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의 몸 이라고 설명하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은 에베소서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예요. 아마 여기서 그 신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연구를 좀 충실하게 하신 분들은 이 에베소서를 다루는 것이 이 교회의 그 교회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 기도하는 좋아요. 또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교회 뭐? 네. 보통 이제 교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하죠. 교회는 간식입니다. 어제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교회는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물으면, 자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더욱큰 교회 다닙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 있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까 우리 원배 이제 어디 있지? 강서구에 있습니다. 강서구 우리 같이 파고파는 교천에 있습니다. 뭐 이제 장소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장소일까, 건물일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 하드웨어, 건물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의 몸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아주 자주 설명해요. 바울이 혹시 여기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쓰거든요. 세 가지 비유를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교회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쓰는데 십자가 땡땡땡. 자,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항상 세 가지를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는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혹시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요. 또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뭐 말한 대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여기 지금 뭐 가족별로 많이들 오셨는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함들이 있습니다. 가족은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너무 때로는 밉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운데 헤어질 수 없고 그래서 막 때로는 애증을 품고 살아가고 오랜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런 부분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때로는 깊이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간다.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 간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몸, 손 이렇게 들어보실래요? 가라사대 오른손으로 올려주세요. 자, 가라사대 왼손으로 올려주세요. 자, 가라사대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꼬집어주세요. 이렇게 꼬집어. 자, 이렇게 꼬집으면 어때요? 꼬집으면 안 아파요. 그럼 좀 이상한 거예요. 세게 꼬집으면 아파야 돼요. 우리의 몸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체, 한 부분이 아프면 나머지가 다 그것에 신경 쓰게 되어 있어요. 어디 가다가 여러분 뭐 가시를 하나 박히거나 아니면 살짝 베이기라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차다가 발가락이 약간 삐거나 하면 다른 데 아팠던 게 이제 더 이상 안 아파. 그쪽에 신경이 가. 실제로 몸이 어디가 아프면 그쪽으로 혈류를 막 보내요. 혈액을 많이 보내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몸이 돕는다고 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코 역할을 하고 자, 그래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도 하는데 누구는 심장 역할도 해야 돼. 또 몸속에 뭐가 있을까? 입, 귀, 또 머리카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뇌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뱃속에 폐도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뭐라고? 대장수장. 맞아요. 대장수장. 맞아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대장수장 하기 싫어. 나는 보여지는 얼굴, 눈 할 거야. 나는 다 손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온몸이 다 눈이면 온몸이 다 손이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일 수가 없고 볼 수만 있고. 그렇죠. 움직일 수만 없고 볼 수만 있고 괴물이 되겠죠. 괴물. 맞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것은 각자가 주신 은사와 재능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발휘되도록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데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이룬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전 건물인데 건물도 마찬가지로 몸하고 똑같아.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돌, 벽돌도 필요하고 누군가는 창문도 돼야 되고 누군가는 현관문도 있어야 되고 굴뚝도 있어요. 뭐 철도 있어야 되고 굴뚝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도 있고 전등도 있고 이렇잖아요. 각자 다양한 재질의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다양한 역할들을 함께 만들어갈 때 바로 그게 건물이 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게 뭐냐면 유지보수. 비 오면 막 비가 새기도 해요. 그러면 그 새는 비를 막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전등이 나가면 불을 다시 전등을 갈아서 고치기도 하고 하는 역할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인데 건물들이 각각 역할에 맞춰서 세워져 갔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고장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고쳐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교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합니다. 자, 아울러서 교회가 해야 되는 4가지 사역 전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4가지 보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청하처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보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하리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신이 알려주신 네 가지 사역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걸 뭐 짧게 설명하면 교육 사역이고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고요, 그리고 국률, 구제의 사역이기도 하고, 또한 치유의 사역. 그래서 한국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은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요.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시는 양승원 교사님 오셔서 설명해 주실 때 그분이 주로 하시는 사역은 뭡니까? 네, 교육사역과 치유사역. 그분이 의과대학을 세워서 그곳에서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정말 육체적인 치유를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이 역할들을 함께 감당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궁율,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치유의 사역도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치유하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가 꿈꾸는 교회라고 정해봤어요. 앞에 교회에 대한 설명,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뭔지, 신약 성경 안에서 교회가 무엇을 모델로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이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5가지 중심 가치라고 함께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뭐 매년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계속 할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제가 뭐 다른 건 좀 못하는데 뭐 하나 해야 되겠다는 꾸준히 하는 거, 될 때까지 하는 거, 저는 합니다. 그리고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함께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찾는 이 중심이라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시커 서비스라고 구도자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구도자라는 건 도를 찾는 사람들, 찾은 구의 도를 찾는 사람들이 구도자인데, 바로 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그 생명을 바쳐 따라야 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가 그 진지한 그 궁극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묻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자훈련하는 시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찾는 이들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직 그 찾는 그 도를 모르는 이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모르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한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백본, 척추에 해당되는 중심 가치가 바로 이 진실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그 공동체의 모습. 진실하다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뭐 교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실한 나의 그 민낯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 처음 와서 막 나의 민낯을 한꺼번에 공개하는 거 쉽지 않죠. 이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서로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연약함들 아니면 나의 이런 내가 자랑할 만한 것, 이 사람에게는 나눠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 상황도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우리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하철에 지하철 타시죠? 지하철을 탑승하면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다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콘서트나 아니면 뭐 야구 경기나 아니면 영화관에 가면 한 스크린을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들의 열정을 보여주죠. 이렇게 콘서트 현장, 저는 많이 가본 적은 없는데 콘서트 현장 가면 제가 요즘 왠지 저의 유튜브 알고리즘 쇼츠에 자꾸 아이유 콘서트가 떠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아이유가 앞에서 혼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노래하는 그 쇼츠가 뜨는데 가끔 저 회중 객석을 쫙 보여주면 막 수만 명이 이렇게 그 아이유의 손짓에 따라서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유가 아니라 임영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쫓아다녀서 멀리서 하는 그 콘서트도 열일마다 하지 않고 쫓아가서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저는 우리의 주님의 공동체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방향성과 몰입도와 열정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보다 모니터를 보고 아니면 화면을 바라보며 그 스크린 영상을 바라보는 그들의 몰입도보다 콘서트 현장에서 뜨겁게 그들을 향해 그 노래하는 그 열정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한 그 열정과 방향성과 몰입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균형 있는 성장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번 수련을 와서 너무 좋은 건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우리가 이제 세연이는 베이비 샤워부터 해서 지금 유아 세례도 하고 지금 19개월 이제 20개월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아마 이제 아이들 키운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최근에 이제 애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큰 모습을 보고 막 되게 뿌듯하실 거예요. 엄마 아빠가 뿌듯해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크는 모습을 보고 뿌듯해합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면 애가 훨씬 더 커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막 엄청 많이 하고 막 뛰어다니는 것도 엄청 뛰어다니고. 제가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감동을 받았는데 세연이가 교회 막 예배당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데 식사하고 나서 막 한소리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이제 세연이가 타서 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힐 만큼 컸어. 예전에는 필요 없었는데 이제 쫓아다니면서 막 부딪히나 하면 한소리가 쓱 나가서 딱 막아요. 그 모서리를 딱 그리고 딱 지나가. 역시 우리 빠간솔. 그 아이의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말고 인지 능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하도록 성장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꿈꿔야 하는 균형 있는 성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개인 예배,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안팎의 변혁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특별히 애써서 신경을 쓰지는 못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아니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짧게 기도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사역 속에 안팎의 변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재정의 일부를 흘려보내는 것 정도 하지만 저는 바라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안팎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역들을 교회적으로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것, 기회가 되면 우리 교인들이 335 함께 어딘가 함께 가서 봉사 하는 것도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지역과 밀착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좀 돕는 사역들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사역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로잔 대회 별로 관심 없으실 수도 있지만 복음주의 이 운동권에서는 이 로잔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대회예요.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남아공에서 있었고 지금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로잔 대회를 진행하는데 예전에 스위스 로잔에서 존 스토트를 위시한 여러 복음주의가들이 이야기했던 중요한 복음주의의 두 가지의 날개, 축은 하나는 복음전도와 하나는 사회정의라는 축이었어요. 복음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들 열심히 잘 감당해 나가요. 로잔은 스위스 로잔이라고 로잔이라는 도시에서 이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는 이 방향으로 향해 나아간다라고 스위스 로잔에서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케이프타운에서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서 송도에서 이번에 그 로잔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스위스 로잔에서 있었던 초대 대회에서 복음주의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양 날개로 삼아서 비상한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전도,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회정의. 이 두 개가 바로 복음주의의 날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전도를 강조했다면 사회정의의 부분은 많은 부분 좀 보수 우리 기독 교회들이 눈감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안팎의 변혁이라고 말할 때 어찌 보면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이 사회 가운데 있지 않는 그 영역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공동의 현장 속에 어떻게 기능하고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꿈꿉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안팎의 변혁이 일어날 것들을 꿈꿉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화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를 통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교육,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전도와 치유와 구제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지 좀 꿈꿔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나는 손으로 보이는 여러 그런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겠어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그 심장이 요동치면서 이 몸 곳곳에 피를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앞서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뒤에서 우리가 서포트해주는 일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와 재능, 나에게 허락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다섯 가지 핵심같이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를 꿈꾸십니다.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요. 안팎의 변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내가 그냥 박기모 목사 많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안수진이, 고미희가 이런 교회를 꿈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내가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로 내가 몸으로 가족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이어져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한번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몸이 되어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교육과 또 복음전도와 치유와 구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중심 가치를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찾는 이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고 안팎의 변형을 도모하며 그래서 소망하는 예배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더 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그 소망을 꿈꾸고 이 땅이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